사도신경 신앙고백하심으로 2월 19일 월요일 아침 새벽 예배를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440장 찬송합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 하니 가면 나겁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롭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세심 믿고 가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말씀입니다. 46장. 구약성서 73면 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이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매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하나님이라. 내 하나님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날 새 이스라엘 아들들이 바로가 그를 태우려고 보낼 수레에 자기들의 아버지 야곱과 자기들의 처자들을 태우고 그들의 가축과 가나안 땅에서 얻은 재물을 이끌었으며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이와 같이 야곱이 그 아들들과 손자들과 딸들과 손녀들 곧 그의 모든 자손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애굽으로 내려간 이스라엘 가족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야곱과 그의 아들들 곧 야곱의 맏아들 루벤과 루벤의 아들 한옥과 발루와 헤스론과 갈미오, 시므온의 아들은 여무엘과 야민과 오핫과 야긴과 스할과 가나안 여인의 아들 사울이요, 레이의 아들은 게르손과 고핫과 무할이요, 유다의 아들 곧 엘과 오난과 셀라와 베레스와 세렌이, 엘과 오난은 가나안 땅에서 죽었고 베레스의 아들은 헤스론과 하물이요, 이사가의 아들은 둘라와 부하와 욥과 시므론이요, 스불론의 아들은 세렛과 엘론과 얄르에드니, 이들은 레아가 밧단 아람에서 야곱에게 난 자손들이라. 그 딸 디나를 합하여 남자와 여자가 33명이며 가세의 아들은 스본과 학기와 수니와 에스본과 에라와 아로디아와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레아에게 준 슬바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16명이라. 야곱의 아내 라헬의 아들 곧 요셉과 베냐민이요, 애굽 땅에서 온의 제사장 보디베라의 딸 아스닷이 요셉에게 낳은 므낫세와 에브라임이요, 베냐민의 아들 곧 벨라와 베겔과 아스벨과 게랴와 나하만과 에이와 로스와 불빔과 휘빔과 아루리시니, 이들은 라헬이 야곱에게 낳은 자식들이니 모두 14명이요. 단의 아들 후십이요, 납달리의 아들 곧 야스엘과 구니와 에셀과 실렘이라. 이들은 라반이 그의 딸 라헬에게 준 비라가 야곱에게 낳은 자손들이니 모두 7명이라. 야곱과 함께 애굽에 들어간 자는 야곱의 며느리들 외에 66명이니 이는 다 야곱의 몸에서 태어난 자이며, 애굽에서 요셉이 낳은 이들은 2명이니 야곱의 집 사람으로 애굽에 이른 자가 모두 70명이었더라.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센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몫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그의 형들과 아버지의 가족에게 이르되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아뢰어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의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하리니 바로가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의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당신들은 이르기를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가 우리 선조가 다 그러하니이다 하소서. 애굽 사람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아멘. 야곱은 자신의 아들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져서 국빈 대우를 받으며 가족 초청 이민의 개념으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1절로 7절 말씀을 보면 야곱 가족이 애굽으로 내려가다.
이스라엘의 모든 소유를 이끌고 떠나 브엘세바에 이르러 그의 아버지 이삭이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니, 야곱은 애굽으로 내려가는 길에 브엘세바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을 떠나 애굽으로 내려가는 것이 올바른 선택이다, 이런 확신이 없었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했습니다. 그랬더니 2절 3절에 그 밤에 야곱아 야곱아 하는지라, 야곱의 이름을 이스라엘로 바꿔주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아 이스라엘아 부르지 않고 옛날 이름인 야곱아 야곱아 부르시는, 그러면서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는 것 내가 함께 하겠다. 그리고 애굽에서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고 믿음으로 다시 시작하게 하는, 그래서 이스라엘, 야곱, 다시 한번 하나님이 만나기 전 그런 삶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고 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애굽에 내려가라. 4절에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진행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거지요. 이 브엘세바라고 하는 것이 가나안 땅 경계선이라고 할 수 있죠. 경계선, 남쪽 경계선. 그래서 야곱 일행이 이동하면서 막 할아버지 아브라함, 아버지 이삭, 약속의 땅을 떠나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모습이 있기 때문에 애굽에 내려가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갖고 있었던 모습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함께 하심, 그리고 믿음의 여정을 다시 시작하게 되어지지요. 그래서 5절에서 7절에 브엘세바에서 떠날새 바로 왕이 보내준 수레를 타고 야곱과 그의 자손들이 다 함께 애굽으로 갔더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땅에서만 역사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땅 경계를 넘어서서도 하나님은 역사하신다. 통치하신다. 하나님은 가나안 땅뿐만 아니라 애굽 땅뿐만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그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은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믿음, 그리고 믿음의 여정의 발걸음을 이어가는 거지요. 경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할 때
우리 생각으로는 여기까지만 어떤 제한된 부분들을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이 애굽까지 같이 내려가고 반드시 이것으로 다시 오겠다. 지금 내려가는 이유는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그러니까 야곱이 꿈을 꾼 거잖아요. 창세기 말씀 37장,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올 때 요셉의 꿈이 있었고, 그리고 요셉이 총리가 되는 데 있어서 술 맡은 간원장의 꿈, 떡 맡은 간원장의 꿈, 무엇보다도 바로 왕의 꿈이 있었고, 더군다나 야곱의 꿈, 이 5사람의 꿈이 우연한 꿈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입애굽, 출애굽을 위해서 입애굽의 목적은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그리고 모든 민족을 복받게 하겠다. 이방인의 객이 될 것이다. 하나님이 이미 이 아브라함의 가정을 통해서 주어진 말씀인데, 이 하나님의 계획을 요셉의 꿈뿐만 아니라 여러 사람의 꿈을 동원해서, 심지어 마지막 야곱의 꿈을 통해서 애굽에 내려가게 되어집니다. 야곱의 꿈이 얼마나 중요한지 야곱의 아들들이 야곱이 죽은 뒤에도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때까지 애굽에 머물고 있는 모습들을 생각하게 되어질 때, 이 야곱의 꿈,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을 자기 혼자만 간직한 것이 아니라 애굽에 내려가서 가족들에게 이 하나님의 계획들을 다 공유하지요. 우리가 애굽에 온 것 곡식 때문이 아니라, 요셉이 초청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 이 꿈을 꾸고 야곱이 브엘세바, 가나안 땅 경계선을 가감히 뛰어넘고 애굽으로 이동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8절부터 27절까지는 애굽으로 내려간 야곱의 가족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애굽으로 내려간 가족들의 이름이 야곱의 4명의 아내들을 기준으로 해서 나열하고 있지요. 8절에서 15절 말씀은 레아의 아들들의 명단이 주어져 있고, 16절 18절은 레아의 몸종 실바를 통해 얻은 자녀들의 명단이고, 19절에서 22절은 라헬을 통해 얻은 자녀들의 명단, 23절에서 25절은 라헬의 몸종 비라를 통해 얻은 자녀들의 명단을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 사람들이, 애굽에 이른 사람들이 70명이었더라. 그러니까 애굽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하여
애굽에 내려간 가족들의 수가 70명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드디어 애굽에 온 야곱의 가족들을 28절부터 소개하게 되어지는데, 야곱은 가족들이 애굽에 다 도착할 때가 되자 우리가 다 와간다, 요셉에게 미리 알리기 위해서 유다를 먼저 보냅니다. 얼핏 생각하면 마땅히 장남 루벤을 보내야 할 것 같은데, 아니면 둘째든지 셋째를 보내든지 할 터인데 유다를 보내지요. 유다는 야곱의 넷째 아들이었습니다. 유다가 야곱의 집안, 이스라엘 집안의 대표 얼굴이 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데, 먼저 곧 도착한다. 유다가 먼저 가게 되어지는데, 요셉이 그 소식을 듣고 그의 수레를 갖추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고 아버지를 22년 만에 만나는 거지요.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22년 동안, 그러니까 17살 때 아들이 헤어진 거니까 죽었다고 여겼던 아들을 만난 아버지,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았던 요셉, 보통 사람이 입을 수 없는 채색 옷, 그러니까 22년이라는 시간 속에 얼마나 아버지를 그리워했겠습니까? 한순간도 잊지 못할 그 아버지의 사랑, 그리고 아들들에게 속임을 받고 짐승에 물려 죽은 줄로 알았던 요셉, 얼마 동안 울었다, 한참 동안 울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요셉이 죽지 않고 지금까지 살아있다는 것은 야곱에게 자신의 지난 모든 세월이 가치가 있었음을 말해주는, 하나님께서 나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끊임없이 역사해 주셨음을 알려주는 증명서와 같은, 요셉이 죽지 않고 살아있었다. 요셉이 울음을 멈추고 야곱과 가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31절에서 3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올라가서 바로에게 하려 이르기를, 가나안 땅에 있던 내 형들과 내 아버지 가족이 내게로 왔는데 그들은 목자들이라, 목축하는 사람들이므로 그들의 양과 소와 모든 소유를 이끌고 왔나이다. 보고를 할 텐데, 바로 왕이 당신들을 불러서 너희 직업이 무엇이냐 묻거든, 아마 이런 질문을 할 거다. 묻거든 이렇게 대답을 하십시오. 주의 종들은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 목축하는 자들이온데,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조상들까지
다 목축하는 사람들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라는 거지요. 애굽 사람들은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기나니 당신들이 고센 땅에 살게 되리이다. 요셉이 22년 만에 가족을 만난 가운데 흥분에 휩싸일 수도 있지만 가족들이 애굽으로 내려오기 전에 가족들이 머물러야 할 곳을 이미 생각하고 있었고, 가족들이 내려오면 바로 왕에게 아련을 시켜야 될 터인데 그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요셉이 미리 다 생각하고 있음을 보게 되어지는 거지요. 당시 애굽에서 목축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천하게 여겼던 직업인데, 그래서 34절에 애굽 사람이 다 목축을 가증히 여긴다. 요셉은 자기 가족들이 애굽 사람들과 분리해서 따로 살게 하는 것. 왜냐하면 70명의 가족이 애굽에 들어왔는데 애굽에 온 목적이 뭐냐?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왔잖아요. 근데 70명의 가족들이 와서 애굽 사람들과 함께 살면 혈통 유지가 쉽지 않고 혼혈을 비롯해서 애굽 사람이 되어질 수 있고 하니까 요셉도 민족의 혈통을 유지하기 위해서 고센 땅에, 특히 나일강 유역은 농사 짓는, 그 당시 아주 첨단 농사로 아주 풍요로운 애굽인데, 농사 짓는 일이 아닌 애굽 사람들과 조금 분리시켜서 고센 땅에서 목축업을 통해서 애굽 사람과 분리시키기도 하고 민족의 혈통을 이어갈 수 있도록, 민족을 만들 수 있도록, 그래서 고센 땅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이제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22년 만에 만나게 되어지고, 또 야곱이 내려올 때 야곱이 애굽에서 죽을 거다. 요셉이 너의 눈을 감겨줄 거다. 야곱은 애굽에서 죽는 것을 이미 하나님을 통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요. 야곱이 애굽에 내려와서 130세 때 내려왔는데 17년을 살다가 애굽에서 죽게 되어지고, 요셉이 얼마나 명예롭게 총리직을 감당하느냐, 꿈의 해명대로 7년 동안 풍년이 들고, 이 흉년을 대비해서 잘 준비해서 흉년 2년 차가 되니까 벌써 애굽뿐만 아니라 모든 주변이 기근이 들어서 다 애굽으로 내려오는 때, 그래서 요셉이 30세 총리가 되어지고 풍년 7년, 흉년 2년, 그래서 39세 때 요셉이 아버지를 만나게 되어지는,
그리고 17년 동안 함께 살고 아버지가 죽게 되어졌을 때 국장급 장례식을 하잖아요. 요셉이 얼마나 백성들로부터 명예를 얻고 있는지. 요셉의 형들이 애굽에 내려왔을 때에도 요셉의 집에서, 집이라고 할 수도 있지만 국무총리 공간이라고도 할 수 있겠지요. 공간에 초청을 해서 식사도 요셉의 식탁, 형들의 식탁, 애굽 사람들의 식탁. 애굽 사람도 이스라엘 사람들과 함께 식사하는 것을 부정으로 여기기 때문에 구분해서 앉혀서 식사했던 모습도 보게 되어지는데, 요셉의 가족들이 애굽에 다 내려왔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졌다. 그러니까 이제 내려왔지만 큰 민족을 이루기까지 애굽에 있어야 되는 거지요. 그것이 약 400년이라고 하는 시간들, 또 430년이라는 시간들, 총 거주하는 시간을 430년이라고 하고 속박받은 기간을 이제 400년으로 추정하게 되어지는데,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의 여정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 기억하시면 우리를 어디로 이끌어 가시든지 우리는 그 길을 믿음으로 걸어가면 되어진다. 그래서 오늘 말씀 속에 다시 한번 야곱이 애굽에 내려가는 것을 두려워했던 부분들, 오늘 저와 여러분도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 새로운 일을 하려고 할 때 두렵게 여겨지는 부분도 있을 거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거지요. 이삭이 흉년 때에 애굽으로 내려가려고 했지만 하나님이 내려가지 말라고 인도함 받을 때 이삭이 순종하잖아요. 이삭이 순종했더니 흉년의 때에 100배의 결실을 거두었다. 성경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게 되어지면 경제, 국방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며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말씀을 듣고 기도드립니다. 영으로 진리로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이 시간도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하시고 말씀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두려움으로 가득한 밤을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말씀하여 주시고 함께 하시겠다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격려하시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올라오는 모든 여정을 함께 하시겠노라고, 그리고 애굽에 내려가는 큰 민족을 이루어야 된다는 목적까지 알려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예비하는 자들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격려하여 주시고 두려운 삶이 아니라 담대함으로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문제 아래 사로잡혀 있지 않고 문제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섭리를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이 새벽이 되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힘찬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야곱으로 살았던 나는 죽고 나를 사랑하사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22년 만에 아버지를 만난 요셉, 아들을 만난 야곱, 지금까지 모든 어려운 부분들, 희로애락의 부분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다시 확인하게 되어지는 야곱의 가족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터전이 되어질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축복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믿음의 가문으로 세우시고 그 믿음의 가문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까지 복을 얻을 수 있도록 사용하여 주시고 쓰임받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도 주님 앞에 예배할 때 말씀하시고 격려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담대히 믿음의 여정으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곱의 가족이 애굽에 오게 된 것은 하나님의 뜻 때문에 그리고 큰 민족을 이루기 위한 목적 때문에 애굽에 들어오게 되어졌다. 애굽에 들어와야지 또 애굽을 탈출하는 출애굽이 가능하니까 우리는 출애굽만 강조했는데 애굽에 들어온 이유도 요셉의 꿈, 여러 사람의 꿈이 우연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특히 이 46장의 야곱의 꿈은 야곱의 가족들 70명이 애굽에서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까지 하나님이 인도할 그 시기까지 바라보면서 민족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사람과 동화돼서 애굽 사람처럼 되지 않고 시브리 민족을
이루기까지, 번성하기까지 그런 숙제가 야곱의 가족들에게 있게 되어지는데, 반드시 가나안 땅에 함께 오시겠다고 약속하셨던 것 기억하시면서 저와 여러분도 먼저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이 경영하신다,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음을 기억하고 마음의 두려움들은 다 사라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다시 한번 주어지는 믿음으로 힘차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발걸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질 때에 경제의 문제, 전쟁의 문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신뢰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축복합니다. 오늘 월요일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영으로 진리로 금년 한 해 성령으로 충만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지식도 더 많이 아는 가운데에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더 성숙되어질 수 있도록 사순절 이제 5일째 맞이하게 되어지는데, 이 사순절 절기를 통해서 가장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얻는 그런 시간 되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계셔서 역사